예, 오늘은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은 어제였지만 오늘 성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고 이제 성탄절 즈음이 되면 아름다운 기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로 하면 이제 동사무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선한 천사들의 기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잠깐 기사를 보니까 또 어떤 그 환경미화원분께서 동전을 모아서 모은 돈 얼마를 또 기부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포스팅 하나를 제가 봤는데요. 김병록 씨라는 분의 다큐멘터리였어요. 김병록 씨라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봤다라고 이제 포스팅한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이제 구두수선을 한 30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모은 돈으로 노후를 위해서 자기가 땅을 사셨대요. 근데 이 땅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7억 원이 됐대요. 땅 가치가. 대박이 났어요. 그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7억 땅 대박이 났어요. 그 땅으로 뭐 하시겠어요? 감사한 거 좀 하고 하여튼 두고 있다가 나중에 노후에 뭐 잘 쓰겠죠. 그죠? 놀랍게도 이분이 보통 우리는 그러할 텐데 또 자랑도 좀 하고 또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뭐 이렇게 좀 생색도 내고 이럴 건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이 땅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부를 하셨어요. 전부 다. 포스팅을 한 친구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분이 교회도 안 다닌다면 만남 중에 부동산 호재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교회는 뭐가 되나 자괴감이 들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부동산, 내가 지금 부동산이 뭐 어떻게 됐다, 아니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다, 뭐 될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화기애애한 교회가 뭐가 되나 자괴감이 들 뻔했는데, 찾아보니 저분께서는 다행히 교회 집사님이시긴 하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혀가 꼬인 언어를 내보내는 것보다 저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읽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그죠? 제가 이 포스팅을 보고 김병록 씨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몇 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다큐멘터리도 있고 막 간증도 있고 영상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를 보니까 이분이 참 기구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는데, 새 아버지가 이 아주 어린 이 아이를 너무 패는 거예요. 너무 패니까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하고 노숙 생활을 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도 하다가 뭐 술집, 다방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데서 일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되게 거칠어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또 무슨 폭력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던 곳 사장 누님께서 이제 교회에 가라고, 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겠다, 교회에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더랍니다.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놓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잘해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던 중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게 돼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그 폐결핵 4기 뭐 이랬다고 합니다. 폐 한쪽이 다 이제 완전히 막 염증으로 못 쓸 정도로. 그래서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이제 이분이 이후로 내가 나눔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땅 기부한 거 얘기 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기부를 하셨고 지금도 많은 기부를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니까 이분이 상암동 그 직장인들 많은 뭐 방송국도 있고 그쪽에 이제 구두방이 있으신데, 직장인들한테 구두를 기부받아가지고 안 쓰고 뭐 험한 구두를 기부받아가지고 싹 고쳐가지고 이제 새 구두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노인분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막 이제 그
그 뭐 노숙인들을 위해서 뭐 양복을 대여해 주는 그런 또 어떤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뭐 이렇게 회사 취업을 하려면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노숙인들은 그곳에 이제 구두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이제 이발 기술도 배워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이발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분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셨구나. 그 땅을 기부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결심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한테 자녀가 있는데 딸 둘이 있고 이제 다 막내인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얘를 건사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얘를 위해서 어떻게든 뭐 돈이라도 많이 모아놔야지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라도 재산을 많이 모으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욕구들이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사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기부했다라는 그 결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분이 대단한 기부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이제 이분의 그 영상을 보고 이분의 사연을 보고 들으면서 정말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만 오늘 주일 우리는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앞에 본문까지 해서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탄절 성극의 주요 소재이기도 해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역할을 해가지고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가 배에 막 베개 같은 거 넣어가지고 임신한 마리아 분장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뭐 방 좀 주시오. 애가 뭐 여기 아기가 금방 나오게 생겼어. 뭐 이런 대사를 하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성극의 장면 대체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에게 이제 박대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뭐 아기를 가축이 사는 그 곳에 가서 이제 낳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뭔가 배척당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연극을 해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2장 7절에 보시면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전문적인 숙소가 아니었어요. 그런 여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여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뭐 손님방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손님방, 집에 있는 손님방. 당시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보면 집마다 손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도 갑자기 뭐 누구 손님이 오면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이 다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중동 지방에 가면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박대하는 것,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그런 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 그 방들이 다 찼던 거예요. 혹은 요셉이 이제 가기로 약속했던 그 친척의 집에 그 방이 꽉 찼던 거예요. 어딘가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거나 뭐 그랬던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마을이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호적 등록하러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친척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그 방이 없거나 혹은 마리아 임산부가 기거하기에 출산하기에 알맞은 그런 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의 집에는 이제 가축을 두는 우리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고 해요. 네, 집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축 우리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장면을 상상하듯이 늘 가축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 우리 안에 늘 가축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이미지로는 가축 우리 하면 막 이게 뭐 소똥, 뭐 돼지똥 막 이런 거 막 묻어 있고 막 냄새 나고 뭐 이런 이미지고, 그리고 매일 이제 맨날 거기에 있는, 거기에 소와 돼지와 뭐 닭 같은 것이 거기에 계속 거기 갇혀 있는 이런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가축 우리에 기르는 그 가축들은 대부분 그 가축 우리에 있기보다는 광야나 들에서 이렇게 목자들에 의해서 방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어 있었던 거죠. 거의 비어 있다가 뭐 날이 뭐 안 좋거나 뭐 위험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만 이제 거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아마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다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가 진짜 성탄절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냐면, 목자들이 이제 밤에 들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잖아요. 오늘 듣고 곧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요. 별로 시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밤에 듣고 찾아갔는데 마리아와 아이들이 다 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갔다는 거죠. 밤에 듣고 그 밤에 금방 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지리적 그 배경을 보면 베들레헴 마을이 있고, 베들레헴 마을 주변으로 밀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밭들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밭들이 있고, 이 밭을 넘어서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금방 왔다는 건 이 목자들이 저 멀리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밭에 있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그 양을 먹일 때 어떻게 먹였냐면, 초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 이때에는 그 들에 곡식들이 가득할 때잖아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는 이때가 빈 때예요. 수확을 하고 이제 빈 들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빈 들에서 양을 먹였다고 해요. 풀도 뜯기고 남은 뭐 곡식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초겨울이 되면 이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광야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쪽 지방은 겨울이 우기래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광야에도 이제 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풀을 먹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는 여름이어서 가축들이 저 멀리 광야가 아니라 들에서, 밭에서 풀을 뜯던 때였고, 또 날씨도 건기라서 좋았기 때문에 가축들이 우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에 있지 않고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낳았던 그 우리는 아이 낳기 아주 좋지 않은 뭐 그런 공간이 아니고, 뭐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거예요. 나름 괜찮은, 비어있던 깨끗한,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홀대당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홀대당한 것이 아니고 뭐 그냥 평범했던 거예요. 평범했던 거. 그러나 평범했지만 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탄생에 걸맞게 또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거예요. 이 땅의 왕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냥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너무도 평범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손님, 예수님의 첫 번째 손님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첫 번째로 들은 외부자들이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손님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목자들은 세상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분의 탄생을 축하할 사절단으로는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은 특별한 뭐 좀 고귀한 사람이기는커녕 사실은 그때 기준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직업이 율법 규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에 보면 정결 규정,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규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비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율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거든요. 정결하게 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은 광야나 뭐 들에 주로 노숙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손을 씻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밥을 먹고 뭘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수도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을 구하기가 쉬운 동네인데 그런 동네도 아니니까 뭐 깨끗하게 뭔가를 한다. 손을 씻고 자주 씻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늘 정결의식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부정한 목자들과 함께 접촉하거나 식사하는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자들을 좀 천시 여겼고 목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좀 홀대당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알렸고 또 그 천대당하던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환영하는 첫 번째 손님들이 된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주의 탄생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평범한 탄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탄생이었어요.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의 구유에서 또 열국의 축하객들이 아니라 여러 열국의 왕들의 축하객들이 아니라 목자의 축하를 받으면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흔히 기대하는 그런 어떤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탄생이셨어요. 근데 이 너무도 평범한 예수님의 탄생, 이 세상의 기대와 가치, 우리의 기대와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만 세상을 뒤집는 탄생이었어요. 목자들을 찾아와 천사와 하늘 군대가 막 찬양을 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을 찾아와서 천사와 하늘 군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한번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천사와 하늘 군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라는 본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250년간 로마는 침략을 받지 않는 평화로운 시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번영의 시기,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게 돼요.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시기. 이 시기를 이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진정한 평화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단지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이 억눌려 있던, 그래서 전쟁이 없었던 그런 평화의 시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화도 잘 안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제가 제일 하여튼 간에 좀 그 엔터테이너를 잘 즐기는 사람인데, 진시황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일본 만화에 보면
진시황이 이제 어린 진시황이 중국을 막 통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되게 멋있게 막 포부를 밝힙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지금 봐라, 막 세상에 춘추전국 시대에 맨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데 내가 천하를 통일을 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본 만화거든요. 근데 이 만화를 이걸 읽고 있으면 좀 삐딱하게 읽혀요. 왜냐하면 일본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제국주의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여러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동아 공영권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시아 나라들이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많이 받고 있으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식민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일본 아래에 모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라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얘기죠. 막 조삼모사 같은 그런 주장이에요, 그죠? 팍스 로마나의 평화의 의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화를 가장한 폭력, 또 폭력에 의한 평화,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평화로 오신 거예요. 천사와 하늘 군대들의 노래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말하는, 로마가 말하는 평화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삼모사의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는 이 완전한 평화라는 건 세상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것은 고작 그런 평화, 폭력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성경은 세상의 개념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뒤집어 엎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처음 독자들은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 성경의 처음 독자들은, 누가복음의 처음 독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250년 안에 처음 독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면 로마의 평화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14절의 말씀은 로마의 평화가 아닌 평화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가 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대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뭐가 다른가?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이 신앙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고민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구주라는 호칭,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예수님의 구주라는 호칭도 의도적이에요. 이 구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당시의 찬사의 문구가 이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하면서 말하는 문구가 이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적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계의 은인과 구주.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일컫던 호칭이 오늘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구주가 나셨다. 저 로마 황제가 구주가 아니다. 진짜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세상은 황제가, 권력가가, 정치가가, 부자가, 기업가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구세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평화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가치와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땅을 기부한 김병록 씨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놀랐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한 삶인 거예요. 부동산이 폭등해서 우리가 가진 땅이, 재산이 늘어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중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면서 생색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예를 들어서 100의 재산을 주셨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중에 고작 1 헌금하고는 온갖 생색을 내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거지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의 신을 섬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 재산을 포기하는 삶. 그래서 부동산에 미친 세상을 조롱하는 삶. 예수님처럼. 부동산에 미친 세상을 조롱하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그분은 세상에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바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구주에게, 세상이 왕에게 기대하듯이 화려한 모습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의 권력과 부의 중심부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 그 마을의 구유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축하객은 천대받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세상의 구원자셨고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우리,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공과 부를 욕망하면서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축하하는, 그분을 기념하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비웃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의 권력과 명예를 비웃고, 예수님이 탄생이 그랬잖아요. 평화와 구주라는 그런 단어들로 아우구스투스를 비웃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김병록 씨의 삶을 들으면서 감동했지만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잠잠히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춰가면서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지 않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과는 다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비웃으시며 탄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